이 시간은 출애굽기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성막론은 8번째 시간으로서 성막 제조 명령과 안식일 준수 명령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먼저는 그 재료들을 구하라. 재료들은 다 일반 백성이 내라고 그랬어요. 그 백성들이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은금 폐물을 애굽 족속에 달라고 하면 줄 거다 그랬습니다. 그걸 어디에 쓰려고 광야에 나와서 그런 것을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것을 성막의 재료로 쓰려고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취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더 많이 얻게 되면 그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남들보다 다른 영역에 좀 더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네 자랑하지 말고 네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라. 할렐루야. 그러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좀 뒤에 보일 겁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내는지 몰라요. 예, 기쁨. 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분명한 생각이 있었으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재료를 이렇게 취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성막을 이렇게 가로 50규빗, 세로 100규빗 되는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그 포장을 어떻게 하면 안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집을 어떻게 짓고 5겹의 집을 짓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 그 안에 또 기구들을 놔서 분향단 떡상, 뭐니까 7 금촛대 분향단 떡상, 지성소에는 법궤 위에 속죄소까지 다 규례와 법칙을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끝난 것이 그것에 또 들어가는 향, 아시게 향은 어떻게 만들고 여기에 수고하는 제사장을 어떻게 기름 부을 것이냐, 관유를 어떻게 만들 것까지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에 실제 지을 때 누구에게 이것을 짓게 할 것인가? 아무런 기술이 없는 사람한테 그걸 짓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건축을 시켰는데 건축에서 건자도 모르는 사람이 건축위원장이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속아 넘어가서 돈 다 그냥 날려서 어느 날 부도납니다. 교회에. 전문가가 해야 돼요. 뭐든지. 할렐루야. 예, 뭐든지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데 내가 다 장악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잘한 사람에게 그것을 위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누구에게 그것을 지으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에 누가 이 지을 것이냐, 누가의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은 누가 이게 짓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성막을 지으면서도 반드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 안식일의 문제,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된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 한다 할지라도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율법의 2 돌판, 10계명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과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 주일 성수, 오늘날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 성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복습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의 2 돌판을 받게 된 그 장면까지 오늘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입니다.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회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만들 거냐? 누가 만들 거냐? 아무나 만들 거냐? 물론 아무나 만들어도 상관없겠죠. 상관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시켰고 또 그 일을 하게 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이 부분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여기서 만드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나오죠. 하나는 유다 지파 우리 손자 우리 아들은 부살렐, 총책임자, 주건축자. 이게 누구예요? 부살렐. 예, 부살렐 있고, 그다음에 보조 수행자가 있어요. 보조 수행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예, 이 사람은 보조 수행원입니다. 예, 보조 수행. 그래서 이 부살렐을 도와서, 그러니까 건축위원장이 부살렐을 한다면 건축 부위원장이세요. 누가요? 오홀리압이가 건축 부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이 만약에 몸살이 났다,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오홀리압이 나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약간 기술이 다릅니다. 둘이 약간 기술이 달라요. 그래서 상호 보조해서 이렇게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고, 둘만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6절 중간에 보면은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 예,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자들이 있어요. 모든 자들, 예, 그러니까 다양한 복수의 사람들이죠. 그런 방면에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금은 노슬 가공을 잘하는, 이런 세공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나무를 잘 판자를 자르고 자우지가 이게 맞추고 막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 작업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보석을 그 멋지게 또 만들어 이렇게 그 정교하게 손없는, 그다음에 그 뭐 청색, 홍색, 자색실, 이런 실로 옷감을 잘 또 제조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녹여서 뭘 잘하는, 그래서 금과 은과 노슬 넣어서 받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데, 이런 데에 지혜로운, 그 방면에 조금 더 뛰어난 실력 있는 자들을 불러다가, 예, 총책임자는 누구? 부살렐. 그 다음에 부책임자는 오홀리압. 그 밑에 다양한 이제 부서를 돕겠죠. 너는 뭐 녹이는 일, 너는 나무에 관계된 일, 너는 보석을 깎는 일, 너는 뭐 텐트를 제조하는 일,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눴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 2절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후레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명하여 그를 부른다고요. 지명하여 부른다. 자, 이번에 건축위원장을 하는데 아무나, 자, 해볼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가지고 당신 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면에 잘할 수 있는, 두 가지인데요.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얘기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 기술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술만 있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 중요한 어려움의 순간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돈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술만이 아니라. 그래서 기술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믿음 있는 자를 불러내서 일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서 참 희한한 게 말이죠. 이름을 얘기하는데 부살렐이라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부살렐만 얘기하면 될 건데 굳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부르라. 왜 그런 얘기를 굳이 하겠어요? 뭔가 가문에 내려오는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안에. 그 사람이 지금 쓰임받게 되는 것은 그 가문에 누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흐르고 있는, 그 믿음이 유산으로 물려지고 있는 그 집안 사람을, 그 집안 사람에게, 그 집안 사람 기술 있는 사람이 부살렐 말이 있겠어요? 더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딱 지명하여 부르는 것은 믿음의 계보에 어떤 신앙의 계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러낸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나라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 뭐 땅 투기하고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뭐 어디 앉힐 것이 아니라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 그런 흐르고 있는, 그 가문이 그렇게 흐르고 있는 어떤 그 삶이 깨끗한 이런 사람, 물론 거기에 전문가여야 되겠죠. 그 방면에 전문가여야 되지만 그런 것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는 실력 있고 너는 머리가 좋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어떤 이 나라를 진정 사랑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어떤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 훌은 누구고 우리는 누구길래 부살렐을 이렇게 그 위에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을 거론하고 있을까? 이거죠. 자, 역대상 2장을 봅니다. 역대상 2장 3절 봅니다. 역대상 2장 2장 3절이 아니라 2장 18절로 가야 되는데 3절부터 우선 봅니다. 유다의 아들, 자, 유다 지파가 야곱이 12명의 아들 낳았잖아요. 르실의 유다가 넷째 아들입니다. 이 넷째 아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와요. 어떤 가문의 사람을 불러냈느냐? 장차 메시아가 나올 그 집안의 그 꼭대기에 있는 유다 지파죠. 그 유다 지파의 사람을 불러내요. 그런데 두 번째 보조 수행자로 불러낸 사람은 단 지파가 나옵니다. 단 지파. 단 지파는 사단 마귀의 지파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유다 지파는 메시아의 지파고. 네. 여러분, 사단 마귀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씁니다. 물론 올리압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표현하는 겁니다. 네. 사단 마귀는 귀신이 아무 필요 없을까요? 필요가 있어요. 조금은. 네. 조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따 그건 얘기하고요. 유다 지파의 사람, 유다 지파의 훌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네? 여기는 이제 유다 지파의 훌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중간에 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자, 2장 18절로 넘어갑니다. 2장 18절.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죠. 갈렙. 이 갈렙이 19절. 아수바가 죽은 후에, 아수바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를 아수바라 여기서 나왔는데, 밧세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줬고, 훌의 아버지는 갈렙이에요. 갈렙. 이 갈렙. 여분네의 아들 갈렙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여기까지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훌을 낳아주었고, 근데 훌이 누구를 낳냐? 우리를 낳고 우리이 부살레를 낳았다고 20절에 나오죠. 그렇죠? 유다 지파, 메시아가 나올 장차 메시아가 나올 지파의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 중에서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훌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럼 훌을 왜 얘기했느냐? 훌을, 자, 출애굽기 17장 넘어갑니다. 훌이 한번 이름이 나왔어요, 과거에.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러자 모세가 이 아말렉을 쳐부수라고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저를 군대를 끌고 가서 저들을 쳐부수라 최초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본 일이 없어요.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11절,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면 아말렉이 이겼다. 이것은 기도할 때에 그 최전선에 쓴 사람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가 최전선에 보내놨는데 이가 세상 속에서도 잘 역할을 감당하려면 부모의 기도가 필요해요. 뒤에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기도하지도 않냐고. 우리는 얼마나 요즘에 도둑놈들이 내가 보니까 자기는 받아먹고 기도 안 해. 자기는 받아먹고 기도 안 해. 뭔 짓이에요, 이것이? 망하라는 짓이잖아요. 뻔뻔스러움이잖아요. 이 민족이 자기 부모들이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줬는데 요즘 자식들 기도 안 해. 문제가 지금 커요. 문제가 큰데 어쨌든 이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리고 한참 기도하니까 피곤하니까 두 팔을 내릴 거 아닙니까? 두 팔을 내리게 되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그걸 뭐 산 높은 곳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죠. 근데 내가 들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과 훌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훌이 모세의 양손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받쳐줬어요. 모세를 앉게 하고 옆에서 양쪽에서 손을 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해서 결국에 해가 여호수아가 이기는,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기는 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군대를 조직했을까, 어떻게 무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무기가 있었겠어요? 출애굽할 때 먹을 거 챙겨 나왔죠. 뭐 반죽이나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무교병 반죽,
모여서 은근 폐물하고 한 며칠 갈 걸 생각했을 거예요. 한 달분은 생각지 않았을까. 그런데 가는 건데 무기 챙기고 올 그런 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 용사들이 아니니까. 노예들은 건축 그다음에 식량을 대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디서 무기를 얻게 되냐면은 이 애국 군대가 뒤쫓아왔을 때 홍해에서 아마 그것을 노력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쨌든 이 무기가 별로 변변치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예전에 사사시대에 보게 되면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천둥 번개를 내려요. 그래가지고 뭐 혼란스럽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 억수같이 그냥 비가 막 쏟아져 버리면 앞이 안 보여버립니다. 그렇게 비가 내릴 때가 있다고요. 그렇게 내려가지고 천둥 번개를 쳐서 맞아서 어떤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쓰러지게 되면은 혼비백산합니다. 그때 가서 그들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칠 수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추정은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역사로 도와주는 거죠. 그때 훌이 나오는데 훌이 누구냐?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 성경에는 안 나와요. 역사학자들은 이 훌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거다. 모세의 누구죠? 매형? 매형이라고 그러죠. 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그 야사에 나오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훌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아론과 훌은 모세의 오른팔 왼팔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 특히 메시아가 나올 그 지파에 헌신했던 사람의 손자를 불러낸 거예요. 우리가 뭘 했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훌은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자 때까지 영향을 미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하면 손자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손자 때까지. 다른 때 모두 손자 때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영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아들까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31장 2절 내가 유다 지파의 6대손인 부살렐을 지명 이름을 지적해서 불렀다. 내가 불러낸다. 그를 써라예요. 그를 써라. 왜 그를 불러냈느냐? 믿음의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할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일까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밝혀지겠죠. 그 신앙 좋은 그 사람, 그 다음뿐만 아니라 기술도 있는데 기술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술을 채워줍니다. 자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했다.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채웠다라는 한 부분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우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였다. 연구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성경을 연구합니다. 연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와야 이 성경도 깨달아지는 것이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이것이 터득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으로 내게 충만히 줬지만 내가 연구하기를 게을리하고 적당히 살아서는 안 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그와 함께 해야 돼요. 성령은 어떤 사람 함께 하느냐? 겸손한 사람에게 함께 해요. 부지런한 사람에게 함께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함께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의 전향이 이루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도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쓰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져요. 물론 이 기술이 없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연구해서 그날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 방면에 종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줄 테니까 너가 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로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는 교회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성령 공동체가 되었으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믿음이 있는 사람 7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의 중간 지도자로 세우라.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그러듯이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지명하여 불러냈지만 지금은 교회가 그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그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가 봤을 때, 교회 공동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하다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교회에서 임직을 하고 내가 교회에서 설령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귀하게 받아야지, 저 사람이 내게 안수한다고 뭐가 뭐 좋아져? 이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했지만 신약에는 경륜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 할렐루야. 성령을 각 사람 속에 보내주셔서 그 믿는 각 사람이 이 사람이 되겠다고 모두가 다 그를 밀어주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할 때는 믿음의 신앙의 계보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때 안 믿었잖아요. 나는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주여, 나는 신앙의 계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밀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늦게 믿었기 때문에 제가 삼손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골리앗 다윗과의 싸움을 알겠습니까? 나아만 문둥병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엘리사의 금도끼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여리고성의 누구죠? 삭개오를 내가 알겠습니까? 누구를 알겠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나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알게 하시는가 봐요. 할렐루야. 나는 제대로 알기를 원했거든요. 제대로. 늦게 시작했지만 제대로 알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믿음의 계보가 있는 집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아가씨가 없었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아가씨는요, 진짜 똑똑한 아가 있는데 믿음의 계보가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기도에 그 영성이 흘러야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붙여줘서 제가 그 보완을 해서 오늘 목사로서 구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계보와 기술인데, 기술이 좀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배우려는 그 마음, 겸손히 배우려는 그 마음, 어떤 가서 주님이 맡겨주시면은 충성되하겠다는 그 생각, 그런 것들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성막을 제조했다. 할렐루야. 성막을 크게 보면 교회인데,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성령 공동체가 그 사람 참 훌륭하다 인정해주는 신앙의 노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야지. 맨날 게을러 터져서 일을 시켜도 그냥 일을 안 맡기고 싶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을 절대 안 하시네. 그럼 안 된다 그 말. 열심을 내고 자신에게 맡겨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은 할 때는 누가 볼 때 감동할 만큼 해야 돼요. 뭐라고요? 누가 볼 때 감동할 만큼 하자. 이러면 돼요. 나는 그 부교자 시절했어요. 나한테 일을 시키면 나는 120%를 하리라.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120%. 저분이 이걸 요청을 했는데 그것보다 넘치도록 더해서 항상 갖다 주려고 했어요. 내가 집에 맨날 늦게 들어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있는지 없었는지 몰랐을 거야 아마. 왜? 너무나 제가 교회도 그래가지고요, 집을 사택을 얻는데 이 부동산 집사님한테, 교회 집사님한테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집을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멀리 있으면 내가 교회를 멀리 있으면 잘 안 갈 수가 있으니까, 못 갈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가까이 내가 집을 얻어달라. 그랬더니 이 부동산 한 집사님이요, 집을 알아냈대요. 그래가지고 딱 교회로 왔어요. 로비에서 만났더니, 목사님 아주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데려가는데요, 교회가 정문 있고 후문 있잖아요. 후문 바로 건너편에 앞집이야. 그 건물이 2층 집이라. 그런데도 그 집을 내 못 들어가고 교회에서 그렇게 있었던 거 보면은 그런 감동을 시킬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도 걔가 그런 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오늘도 주님이 맡겨주면 충성하려 한다면 계속해서 저는 늘어날 거예요. 네, 분량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을 따라오면 너무 여러분도 늘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늘어나는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수준이 안 되면요,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 위상을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영적인 세계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매우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불렀다. 많은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 그건 장차 메시아가 나올 그 지파의 사람 유다를 보신 거죠. 나중에 그 요셉을 구출하는데 그 유다가 얼마나 고생하는 나오잖아요. 유다를 본 거고요. 뿐만 아니라 유다의 6대 소년 부살레를 부른 것은 중간에 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충성했더라. 네, 그래서 그런 가문이었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 수행자를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 잠깐 들어가기 전에요. 부살렐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이게 참 중요해. 내가 이 얘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간단히 넘어갈 뻔했어요. 예, 훌이라는 그 믿음의 신앙의 할아버지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살렐 자신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은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합니다. 항상 이름은 항상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해요. 뭐든지 그래요. 왜 그러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건 부모의 신앙을 대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니까. 대부분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뒤에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름을 지어주니까 그 이름 자체에 중요한 뜻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살렐이라는 이름은 뭐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 하나님의 그 법도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있기를 사모했다는 거죠. 훌이. 그래서 그 손자에게는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너는 이랬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 신앙 교육을 계속 받았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믿음대로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도 뜻이 있는데 이 신앙의 계보가 있는 사람을 교회 건축자로 세웠다라.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 6절로 넘어가서 둘째 보조 수행자. 보조 건축자는 누구였느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 자, 유다 지파는 할아버지 이름까지 기록을 해놨는데 여기에 단지파 올리압은 아버지 이름만 기록해놨죠. 그러니까 훌이 얼마나 위대했었을까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네, 이름을 특별히 거론한 것은 그 사람의 뭔가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히사막이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히사막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아히사막이 괜찮지 않았으면 그냥 오홀리압이라고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사막이 그의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처이시다. 이런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장차 이 아이가 하나님의 거처를 지을 사람처럼 어떻게 알고 아마 꿈속에서 계시를 받았는지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감동의 마음을 줬다고 말해요. 우리 자식의 이름이 용이나 뱀이나 들어간 이름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그것은 계속 이름을 불러주면 이름을 높이는 건데 용을 높이는 것이고 뱀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식들 가운데 혹시 용이나 뱀이 한자 속에 들어가 있는 이름이 있으면 고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심각하게 그 영향을 미칩니다. 이름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올리압은 하나님은 나의 장막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가운데 거하심에, 한글은 그렇게 됐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을 치심으로 돼 있어요. 장막을 치심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이 땅에 장막을 쳐서 하나님의 거처가 예수의 몸이 되었다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 짓느냐? 훌의 손자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거처가 나의 거처, 아니 하나님이 나의 거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을 지켰으니 신앙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술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신앙이 진짜 있는 사람을 세워야 말아먹지 않아요. 신앙으로 살 거니까, 기도할 거니까, 자기의 그 직분을 놓고 기도할 거니까. 그래서 그 신앙의 계보가 있는 그 사람인데 오홀리압이에요. 오홀리압을 세워서 그와 함께 부살렐과 함께하여 동역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동역자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어요. 동역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해. 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생색내지 않아도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서도 내가 다 하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는 그렇게 아니면 이따가도 떠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안 되면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생각이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흘러가는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내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내가 예수 믿고 잘못 알아서 믿음만 갖고 있다가 지옥에 떨어질 뻔했는데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죄로 용서해 줘서 천국의 마지막 관문을 회개다라는 것만 아는 것만 해도 나는 평생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죽을 때 지옥에 똑 떨어졌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신앙생활 왜 한 건데? 그런데 이런 모든 은혜가 우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하면 좋아요. 바울에게도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홀로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갑작스럽게 변화됐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왜? 저놈이 언제 다시 변해서 우리를 핍박할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항상 두려움으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중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변화된 사람이니까 사도들이여 이 사람을 받아주세요. 소개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소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어린 양이 12사도들과 바울이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 바나바의 혁혁한 공이었고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아서 교회를 하면서 맨 처음에 바울 동역자를 데려왔습니다. 내가 많이 부족한데 당신은 율법 연구의 전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은 엄청난 사람. 변화의 가능성을 바나바는 딱 봤어요. 아,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이 아니어도 교만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안 가져갑니다. 사탄의 사자는 사자란 말이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그 어떤 사탄의 사자, 그걸로 말미암아 어떤 질병이 생겨났겠죠. 그걸 안 걷어갑니다. 교만해질까 봐. 나중에 자기가 고백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 바나바가 바울을 알아보고 그를 데려다 동역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선교하는 게 좋겠다. 여기는 다른 사람 맡기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의 지시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2차, 3차, 2차는 실라와 같이 동행하게 되고 2차 전도 여행하다가 누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누가라는 의사. 왜?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가 있지 않으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만나는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선교비가 떨어지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붙어가지고 텐트 만드는 일을 같이 해서 재정 지원해주고 의사가 붙어가지고 누가가 붙어가지고 그를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으로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는 어린 양이 12사도만은 안 됐어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 자기를 도와주는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중에 이제 그 디모데도 2차 전쟁 때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해서 잘 길러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보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바울도 이 목회 사역을 하게 되는데 동역자들을 잘 만난 거예요. 그러나 그 동역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데마는 성경에 보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는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써놨어요, 바울이. 처음에 자기를 위해서 동역한다고 같이 동역했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그리 갔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써놨어요, 거기다가. 근데 마가 요한에 대해서는 바울이 맨 처음에 실망을 했어요. 1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바나바하고 같이 가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조카 키프로스라는 그 섬의 출신입니다. 구브로라는 지중해에서 3대 섬의 하나인데요. 시칠리아 뭐 해가지고 사는 섬인데요. 구브로라는 출신의 두 사람이 교회 유력한 사람이었으니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저자, 그 다음에 누가란다. 바나바가 이 구브로 섬 출신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바나바가 갈 때, 우리 1차 선교할 때 데리고 갔는데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마가 다락방이 있는 거 보고, 그러니까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부잣집의 아들로 크다 보니까 고생을 이제 해봤겠어요? 고생 좀 하다가요, 밤빌리아에서 너무 힘들다고 중간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바나바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저놈이 아직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조카니까 저놈이 고생을 안 해봐서 1차 전도여행 때는 돌아가. 여러분, 일하다가 어떤 사람이 못하겠다고 가버리면은요,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을 같이 하려고 정말 맹세라고 같이 갔는데, 죽으면 죽으려고 간 사람인데 지금 목숨 살겠다고 힘들다고 돌아가 버리면 그거 얼마나 기 빠지겠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그래도 1차 전도여행 때는 이놈이 철이 없어서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잘할 겁니다. 그리고 데려가려고 했대. 근데 바울이 그런 거예요. 1차 전도여행 때 우리가 전도여행이 무슨 애기들 장난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바나바, 아니 그래도 데려갑시다. 그래가지고 둘이 싸웠다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복음 전도하러 가고,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회 때 왔다가 남았던 사람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 그런 장면. 그래서 처음에 마가 요한에 대해서 되게 실망했습니다. 요한이라는 말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요한이라는. 근데 그 이 마가라는 사람이 되게 실망했는데, 나중에 그 마지막에 쓴 편지를 보면은 마가 요한이 내게 유익하다, 그를 데려오라. 마가 요한이 그때 자기가 실수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을까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은 바울하고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붙을 수가 없잖아요. 같이 협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베드로한테 예수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써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나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글을 잘 못 쓰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마가는 유식하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들었던 것을 쓴 거예요. 물론 들었던 것만 쓴 건 아닙니다.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께서 쓰게 하신 건데. 그래서 마가 요한은 나중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지만 반대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간을 많이 보낼 게 아닌데 지금 어쩌다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나가고 있나 모르겠네. 지금 주여. 그래. 뭔 얘기하다 그랬어요? 동역자를 잘 만나야 된다.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어떤 일을 감당했냐면요. 자, 38장, 출애굽기 38장 23절을 볼까요? 38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리라. 조각을 잘했다. 아마 이런 그 보석을 깎을 때 이런 조각을 잘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조를 잘했어. 실로 직조하는 것을 잘했다. 그래서 좀 독특한 은사를 또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가진 자로 하여금 일을 하게 했고, 그리고 두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다음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붙여주어 가지고 7절부터 다시 31장 노릅니다. 7절 회막의 증거교부터 관유 향까지 다 이런 것을 내가 명령한 대로 만들라. 그래서 이제
좀 뒤에 가면 이제 만들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12절부터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문제인데, 그렇게 성막을 짓다가 안식일이 돌아오면 어떻게 할 거냐? 안식일이 되더 지금 성막을 지니까 바빠 죽었으니까 안식일은 뭐고 쓸데없이 그냥 성막 지어야 되겠다.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유의할 사항이 한 번 더 주의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이 안식일 이제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개념이, 정신이 바뀌었잖아요.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을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찬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면 안식일은 하나님께 두 개잖아요. 창조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속의 은총을 주신, 창조의 은총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출애굽 2세대에 죽은 십계명령에는 구속의 은총,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예배하라고 안식일을, 그날은 일을 그치, 안식이란 말은 그친다는 말이죠. 샤바트란 말은 일을 그치고 세상 일을 그치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되지만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네 영혼을 위해서 살라. 이것이 안식일 아닙니까? 그것은 주일에 그대로 그 개념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렸다. 나는 주일 성수했다. 그 사람이 그 주일날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고, 어떤 회개를 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날 예배 시간에 참석만 하면은 이것이 옛날 주일 성사는 이따위 신앙생활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다 말씀을 사모해서 기다리고 있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까지 흘려요.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면도 눈물이 나와 막. 왜? 이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여기 몸만 왔다 가서 뭐 내가 주일 성수했다? 옛날에는 그랬다니까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날 무슨 설교를 들었고 내가 무엇을 깨달았으며 어떤 회개를 했고 어떤 각오와 다짐을 했는지 상관이 없어.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면 주일 성수했대. 그리고는 그만이 하늘을 찌르고 그만이 하늘을 찔러. 그런 사람이 장로하고 있고, 새벽에 누가 안 나왔다 그것만 조사하고 있어 와가지고.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겠어요? 우리 과도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선배들 중에서. 저는 그런 전통 속에서 있지 않은 사람이라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며 얼마나 내가 주님 몰랐던가, 이걸 주님의 성기라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대대로 지키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13절에 나의 안식일 앞에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반드시 필히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일도 나의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6일은 우리를 위해 준 거지만 주일은 누구를 위해서 드려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총, 창조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을 베푸신 그분의 날이라. 그분의 날. 그분의 날을 자기 결혼식장에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는 데 가서 써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그 사람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그 사람 지금 자기를 어떻게 지금 구원받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은 일주일에 하루 있는 주일을 중심으로, 할렐루야, 모든 사이클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로 돼 있잖아요. 달력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되어 있잖아요. 토일, 월, 화, 수 이렇게 안 되고 월일, 월만 이렇게 안 되고 일요일이 맨 앞에
아니 달력을 바꿀 수 있잖아요. 월요일이 맨 앞에 할 수도 있잖아요. 달력을. 그렇지 않겠어요? 월요일 날이 맨 앞에 가도록 배치할 수 있지 않겠어요? 화요일 날을 배치할 수 있고 안식일 토요일을 먼저 토일 월화수목금 이렇게 토일 이렇게 해도 배치할 수 있는데 왜 일요일이 먼저 나오냐 이거예요. 우리의 시작 첫 예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할렐루야. 우리 이분의 은혜를 받고 일주일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는 주님의 날이다 거예요. 그 날이.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날을 먼저 섬기는 나의 안식일이다. 이것은 너의 날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날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일의 복수입니다. 안식일들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개혁성경은 이렇게 안 나와. 안식일들이라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라. 영어에도요 이 S가 붙어 있습니다. 복수라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안식일이 복수가 됩니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래서 거룩한 날은 구별됐다는 것이고 깨끗한 날이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이 말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죠? 그날을 결혼식장에 가는 자는 칼로 목을 쳐라. 주여. 하긴 저처럼 담대하게 설교한 사람 대한민국에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그냥 말씀만 얘기하니까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처럼 얘기하면 아마 쫓겨날 거예요. 웬만한 교회에서는 쫓겨날 거예요. 근데 그냥 여러분은 그냥 어떠한 얘기를 들어도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외칠 것이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다. 여러분 혹시 듣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찬장에 올려놓으세요. 찬장에.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 것 중에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찬장에 올려놨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 깨달아져요. 다시 내려서 보면.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설명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이것은 찬장에 올려놓을 거구나. 그리고 찬장에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모두 죽일지면 왜 이 얘기는 안 하는지 몰라. 주일 성사하는 사람은 때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왜 안 하는지 몰라. 이런 것은 빼요. 그러죠? 이런 것은 빼. 안 죽여.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의 백성 중에 그의 목숨이 혼인데 그의 목숨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기서 안식일 들이라는 13절과 15절에 일곱째 날 주간의 안식일은 큰 안식일. 큰 안식일은 의역입니다. 원문이 그러지 않네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야. 안식일의 안식일입니다. 원문에는 안식일의 안식일이에요. 큰이 아니고요. 안식일의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안식일의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의미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날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 또 죽이라 그랬네. 목을 또 칩시다. 낫으로 그냥 쳐버리든지. 안식일에 있는 사람은 낫을 갖다 주세요. 쳐버려야 돼요. 이렇게 가라. 구약에는 무섭습니다. 구약에는 아직 귀신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신약에는 귀신이 이제 와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귀신이 우리를 해코지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알고 귀신 아는 사람은 귀신에게 농락을 안 당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귀신에게 맨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라는 것은 시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지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표적이다. 표적.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다. 이거 의역입니다. 일곱째 날에 일을 그치고 그만두고예요. 그만두고 쉬었다는 말은 상쾌해지셨다 그 말이에요. 원문을 보니까. 그래서 일곱째 날의 의미는 안식했다는, 쉬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쉬었다는 말이 없어요. 17절에도 원문에 쉰다는 말이 없어요.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그만두고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만두고라는 의미가 샤바톤이라는, 샤바톤은 안식일이고 샤바트는 안식하다는 건데, 안식하다는 의역이고 원래는 그만두다, 그치다는 뜻입니다. 그만두다, 그치다 해서 안식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일을 그치는 게 중요해요.
세상 것만 추구했던 것에 돌려서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일하면 오늘 10만 원을 버는 건데 내가 지금 이렇게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이렇게 하면 손님이 어떻게 그러죠? 이 사람 마음이 지금 콩밭에 있어요. 이 사람은 일을 안 그쳐서 주일이 됐는데도 일을 뭐요? 오늘도 돈 벌 궁리만 하고 있어요. 끝나고 가서 내가 뭘 할 것만 궁리만 하고 있어 지금. 네. 이런 사람은 안식을 안 지킨 거예요. 그만두다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일들을 그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것이 주일의 개념이에요. 나의 영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그분을 바라보자. 그런데 왜 안식일 드리라고 하고 안식일에 안식일이란 말을 할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식교에게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안식교는 이단이라고 하면 이단도 될 수 있고요. 이단이 아니라고 하면 이단이 아닐 수도 있는 데입니다.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겠으나 잘못 나가는 게 아주 많아요. 안식교는 잘못 나가는 게 아주 많은데요. 그래서 안식교가요 우리보다 성경 연구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식교가 잘못되었다고 안식교에서 빠져나와서 독립기관으로 선교기관 가는 분파가 엄청 많아져요. 왜? 안식교가 틀린 게 알거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안식교에서는 이 출애굽기 31장 이 13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매우. 왜 그러느냐? 그들은 안식일이 두 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기독교의 유일한 어떤 기관이에요. 안식일이 두 가지다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거 교회 안 가르쳐줘요. 일반 교회 99%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교에서 성경 공부하고 가게 되면 안식교로 빠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안식교 잘 가면 안 됩니다. 안식교가 뛰어난 부분이 있긴 있지만 절대 가면 안 돼요. 속는 거. 이상구 박사가 평생 속았다고 나왔어요. 이상구 박사 아시죠? 에? 채식주의자 뭐 옛날에 해서 한참 떴잖아요. 건강 뭐 나왔어요. 왜? 안 고칩니다.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했어요. 이상구 박사가. 보니까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상구 박사를 배도자 무슨 그쪽에서 하여튼 좌우지간 뭐 자기 지시를 안 따른다고 거기도 신학교가 있고 거기도 다 있는데 거기서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두 손을 딱 끊었습니다. 아, 여기 잘못됐구나. 그래서 안식교에서 있는 사람 중에서 제 설교를 듣고 많이 변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식교에서 가르쳐준 중요한 이야기는 안식일이 두 개다라는 것을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정확히 맞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에서 말하는 얘기는 잘못됐어요. 뭘 얘기냐면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결론만 얘기할게요. 여기 안식교는 안식일을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가지 안식일인데 주간의 안식일은 폐지되지 않았고 절기의 안식일은 계속 주간의 안식일은 폐지되지 않아서 계속 지켜야 되지만 절기의 안식일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 그리고 이 주간의 안식일 일곱째 날 쉬는 일곱째 날 안식하는 이 안식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되는데 일곱째 날 안식일은 왜 그러냐면 율법이 아니었고 창세기 2장 1절부터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심으로 안식하셨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부터 지켜온 절기였지 모세 시대에 비로소 안식일 계명이 준 게 아니니까 이 주간의 안식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되고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AD 321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안식일을 폐지하고 주일날 쉴 수 있도록 한 것을 그들은 와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쉬도록 일요일날을 쉬도록 명령한 거지 안식일을 폐지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폐지한 놈이라고 매도를 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대대로 지키라는 안식일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안식일이 없어지고 지금 주일로 갔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666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666표를 받는 것은 주일을 일요일 안식일을 토요일 날을 지키지 아니하고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666표를 받는 것인데 666표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간다. 그래서 개신교들 다 지옥 간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가르쳐요. 잘 모를 때는 그거 안 가르치지만 그냥 개신교인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왜? 주의를 지키고 있으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저희 교회 홈페이지로 오면은 안식일에 관한 서기가 쭉 있습니다. 쭉 있어요. 한 10편 이상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면 알아요. 아, 어떻게 돼서 되는지 간단히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오늘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안식일이 두 가지였다는 데 대해서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안식일이 뭐냐? 첫째 날, 둘째 날 해가지고 일곱째 날에 쉬셨잖아요.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도 안식교에서 바꾼 거예요. 안식교에서. 왜? 그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라. 그건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기잖아요. 안식교. 그래서 안식교라고 그러잖아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 근데 그것도 바꾼 거예요. 자, 창세기 2장을 넘어갑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가 아니고 완성하시니 원문을 직역합니다. 하나님이 그 만드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완성하셨다. 네, 완성하셨다. 그가 만드시던 모든 일을 그 치고는 없어요. 원문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그만두셨다 이거예요. 그걸 안식하신이라고 개역성경도 번역을 해놨는데 샤바트라는 말을 원래 그치다 그만두다예요. 여기에서 나중에 안식하다는 말로 파생돼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이 그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으니까 그 만드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그치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이 아니라고요. 그날에 그치셨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로부터 마치시고 없어요. 일로부터 그날에 그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부 이 원래 의미는 그치셨다는 의미지 안식하셨다 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도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이걸 근거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것은 또 뭐냐면 조금만 더 할게요.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일곱째 날은 태양력으로서 일곱째 날일까요? 태음력으로 일곱째 날일까요? 콘스탄틴 대제가 일요일 날 쉬게 했잖아요. 이제는 일요일 날 쉬어서 모든 사람 쉬게 하라고 그랬지 그날 안식일을 때려치우고 주일날 예배드리라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 있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요일 날 쉬어라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쉬어라. 그냥 쉬는 날에 이제 예배드리기가 좋았죠.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일요일 날에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때는 콘스탄틴 대제가 321년에 쉬는 날을 공포하기 전까지 전 세계는 일요일 날 쉬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안식일 날. 대단한 민족이죠. 하나님의 창조에. 네. 그런데 그때의 그 계산하는 것은 전부 유대인들은 음력으로 계산했습니다. 일곱째 날을. 그런데 태양력으로 바뀌면서 이 일요일 날 쉬어라 할 때는 그때는 태양력의 일요일 날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안식일은 지금 지키는 것은 전부 태양력으로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지금 안식교에서 지키는 안식일을 다 틀린 거예요. 태음력으로 안 지키니까. 모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내가 나갔네요. 네. 어쨌든 그 안식교의 핵심을 내가 파악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안식일은 주간의 안식이라고 그럽니다.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월화수목금토 토 이렇게 해서 안식일, 주간의 안식이라고 절기 안식일이 있었던 거예요. 절기 안식일을. 자, 레위기 23장하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28, 29장을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세요. 제 다른 설교 참조하시고 읽어보시게 되면 절기의 안식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절기에도 성회로 공포하고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 그날 쉬어라.
라고 모든 것을 그치고 그날은 절기를 즐겨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 가운데서 그 중에서 처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이 시작되잖아요. 유월절은 절기가 아니 저기 안식하란 말이 없습니다. 절기 안식일이 없어요. 무교절의 첫날과 무교절의 마지막 날은 성회로 그날 일하지 말라 안식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 이것이 1월 15일, 1월 21일.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77절 때, 오순절 때 안식하라. 그 다음에 나팔절 때 안식하라. 그 다음에 수장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 15일과 거룩한데 8째 날인데 22일과 해서 총 7번에 걸쳐서 절기 안식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절기 안식일 7번, 초막절 2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아니죠. 무교절에 2번, 첫날과 마지막 날,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수장절에 초막절에 첫째 날과 마지막 날 7개의 주간에 절기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 안식도 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2건 거예요. 2개. 안식일 2개. 2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들을 지키라라는 것은 그 절기에 안식할 날도 정확히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안식일이 그런 안식일이 많은데 주간의 안식일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의 안식일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필히 해야 된다. 혹시 초막절을 못 지킬 수 있어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절을 못 지켜도 안식일은 반드시 주간의 안식일은 반드시 지키라 그랬다가 우리는 일주일에 그래서 주일날을 반드시 성수주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구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오늘은 빨리 끝날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빨리 안 끝나네. 항상 한 시간이 되네요. 참 주여 감사합니다. 2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들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나왔는데요. 안식일들이 지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절기의 안식일, 무교절의 첫날이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고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절기의 안식일이었고요. 그 다음 날은 주간의 안식일이었어요. 주간의 안식일이자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왜냐하면 6월절로 보면 6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첫날, 그 다음이 초실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느냐, 6월절이 시작된 1월 14일 이 되기 직전에 13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오후 6시부터 1월 14일 6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의 절기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주간의 안식일이. 이 안식일이 끝날 무렵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토요일날 우리나라 시간 되면 토요일날 오후 6시에서 일요일날 오전 6시 그 근방이니까 아마 6시 근방인 것 같아요. 새벽 미명에 갔을 때 없었으니까 부활하셨으니까 그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3일 3야를 꼬박 채우시고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실을 얘기하는 데도 없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헬라어를 보면 정확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절기의 안식일이 됐던 주간의 안식일을 꼭 지키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을 도덕법으로 지키지 의식법으로 지키지 않지만 우리가 꼭 이 주일 성수를 잘해서 왜 안식일 주일로 가는 다른 설교 잘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주일 성수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성막을 지을 것이냐